진짜 보고 싶었어요. 그 10년 전부터 조한경님 책을 보고 조한경님이 하는 얘기들을 보고 동경했었고요. 최근에 조한경님 그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그 카툰들 보면서 이 양반이 나랑 같은 길을 같은 곳을 지향하고 있구나 해서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민 많이 했어요. 초대하기 위해서. 정말 근데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해요. 원장님, 근데 그러면은 제가 그 부탁해서 하시는 말씀 같잖아요. 그게 그렇지 아니라, 않아요. 원장님 얘기해야 돼, 원장님 나 얘기. 지금 네. 진심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소리예요. 네? 저한테 궁금한 거 있어요? 자, 암 환자 진료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어떻게, 암 환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게 되셨는지, 전 그게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지금 특히 하시는 방법으로, 암 전문의로서 항암 치료를 한다는 게 아니라, 보완요법 하시는 건데, 영양치료 하시고, 또 시선이 곱지만도 않잖아요. 환자 우리 보호자 자체도. 의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말 중에 가장 큰 텍스트는 환자란 말이 있어요. 환자한테 배우는 게 대부분이고 진심. 제가 66년생이니까 제 명예를 걸고 말씀드려요. 처음에 의대 다닐 땐 그 말이 별 시답지 않은 소린가 했더니 텍스트에 있는 얘기는 거의 그냥 우리가 해야 될 거에 만분의 1도 안 되고 진짜 알아야 될 거 해야 될 거는 침상 옆에 환자와 얘기하는 중에 이루어지고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길을 오게 된 것도 제가 선택한 게 아니라 있다면 신 환자가 나를 선택했어요. 어느 날 제가 사랑하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자기가 암이 걸렸을 때 알아보니 이런 치료가 있다. 비타민이라는 게 있다. 영양치료라는 게 있다. 기능의학이라는 게 있다.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네가 너한테 그 치료를 받고 싶다. 그래서 제가 그 인터넷 뒤지고 배워서 그분한테 처음 했고 그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했던 노력들 영양제, 먹는 거, 주사, 숨 쉬는 거 모든 걸 다 했고 심지어는 독도 썼어요. 청산가리, 이시칠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그분이 나한테 목숨을 맡긴 대가로 나는 환자를 치료하는 걸 배웠고 그분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이어서 그분 같은 분들이 오면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게 제 요즘의 잡입니다. 그 귀한 분과의 관계 때문에 시작되셨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인연이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전 지금도 어딘가 경기도 어디쯤에서 그냥 감기 환자 보고 있었을 거예요. 감기약 처방하고 항생제 처방하고. 전 이제 의사면허 딴 지 30년 됐지만 이제 보시다시피 항생제도 처방 안 하고 소염제도 처방 안 해요. 저도 안 먹고 제 자식한테도 안 줘요. 물론 필요하면 주지만 그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알기에 그것들을 먼저 얘기해보고 싶고. 판단 기준이 조금 바뀐 거죠. 약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럼 예. 정리 잘해주셨어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소망하건대 좀 아까 저한테 종교 있냐고 물어보셨지만 네. 종교는 없어요. 생긴 건 꼭 중같이 생겼지만 그러나 이쯤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아프지만 않다면 아픈 사람이 날 수만 있다면 내가 자유로울 수 있다면 그 어떤 종교한테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절도 할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주기도문도 할 수 있고 천수경도 읽을 수 있고 성호도 그을 수도 있고 인샬라도 할 수 있어요. 나 할 수만 있다면 안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 신앙심이라는 게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장님 이제 종교가 특별한 종교가 없다고 본인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쭤볼 수 있는 것 같은데 환자분들 입장에서 원장님이 쭉 보셨을 때 많은 환자들을 보셨을 때 그 신앙심, 종교 이런 것들이 치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전혀 상관이 없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든 치료의 시작과 끝은 마음, 마음이라고 표현되는 인식, 마인드 또는 뭐 다른 식으로 에너지 뭐라고 표현해도 좋아요.
비물질적인 어떤 것들, 그게 빌리프 시스템이 됐든, 그게 신앙의 힘 형태가 됐든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과학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인데. 과학은 협소해요. 매우 협소해요. 과학이 할 수 있는 게 그닥 많지 않아요. 새가 아름다운 걸 과학으로 증명하지도 않고 사랑을 과학으로 증명하지도 않습니다. 훨씬 더 커요. 과학이 최소한의 것이지 최대한은 아닌 것 같아요. 전부도 아니고요. 아유, 매우 협소해요. 그러나 그것이 공통분모인 그것만 갖고 기대어서 얘기를 할 뿐이죠. 환자랑 얘기하다가 이제 이러저런 얘기하다가 종교가 있냐고 물어봐요. 네. 없다고 그러시면 꼭 가지시라. 그게 무엇이 당신이 선호하는 익숙한 그거에 기대든 그것마저 여의치 않고 그것마저 자기의 취향에 맞는다면 너라도 믿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분들을 전도하시고 포교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안 가던 분들도 가고, 저는 환자한테 이제 하다가 주기도문도 얘기해요. 기독교 믿으시는 분은 빌립보서 4장 6절을 외워보십시오. 4장 6절 뭐죠? 찾아보세요. 캐톨릭 환자한테는 주기도문을 매일 필사하라고 얘기합니다. 불교가 있으신 분한테는 아침마다 108배를 하라고 합니다. 그거 원장님 처방의 일환이에요? 처방 1번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환자한테 나눠주는 어떤 프로토콜, 치유의 청사진 1번이 믿음이 치유의 시작이자 끝이다. 종교별로 108배를 하세요. 주기도문을 외세요. 필사하세요. 뭐든지. 그거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살 수 있다는 믿음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가요? 아니죠. 그게 아닌가요? 처음에는 믿으면 나을 것 같다라고 했지만 이제는 믿음이 곧 전부인 걸 알게 되는 순간이 와요. 낫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야 나요. 낫는 건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옵션이에요. 그것이 아팠을 때 갑자기 열이 확 오르네. 아팠을 때 그걸 좀 낫기 위한, 종기를 없애기 위한, 암을 없애기 위한, 염증을 없애기 위한 건 이미 표준 치료에서 다 하고 있어요.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을 때, 그걸로 커버가 안 되는 난치, 불치, 어려운 병들이 왔을 때는 비물질적인 걸로 가야 되고, 그게 더 선행돼야 되고,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예, 사입이라고 들릴 수도 있지만 뭐든지 좋아요. 논문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영어로 얘기하면 Don't worry예요. 돈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이에요. 걱정하지 않아? 그럼 걱정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않을 거야. 그거 말고 진심으로 백척간도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바로 탁 내릴 수 있는 그것 있으면 되는 거고. 왜 갑자기 이렇게 열을 팍 받고 말을 시키셨어요?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왜 열받으셨어요, 근데? 예.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됐냐고? 봤거든요. 15년 동안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고, 그들이 죽어가는 걸 봤고, 그들이 죽어가면서 목숨으로 얘기했던 것들을 봤어요. 목숨을 담보로. 기회비용이 수백 번 있었어요. 나는 이제 봤으니 곁에서 나도 약간의 임상체험이 있었고, 적어도 새로 이 지난한 길에 들어오는 신입들 살고 싶다면, 낫고 싶다면, 그리고 이왕이면 좀 더 좀 결과가 좋고 싶다면, 물론 똑같이 그 길을 가도 돼요. 그러나 인류가 그게 아니라면 기회비용을 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죠. 이런 게 있었어. 제가 처음 다니고 마지막도 아니고 완벽하지도 않고 이미 수백 년, 수천 년부터 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이야기, 성경이 있고 불경이 있고 다 정리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걸 안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나 기회는 주고 싶어요. 그게 이제 요즘의 소명입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이런 길이 있다. 네가 인연이 돼서 이걸 왔으니 선택은 네 앞에 있어. 빨간 약, 파란 약, 어떤 것? 너를 존중해. 네가 원하는 걸 옳도록 도와줄게. 구체적으로 좀만 소개해 주세요. 네가 항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 항암을 할까요, 말까요? 무시무시하게 물어보잖아요. 네. 그거 곤란한 질문인데 어떻게 대답하세요? 그 질문 수백 번, 수천 번 받았어요. 요즘에 제 대답은 항암을 하고 안 하고는 중요치 않다.
네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네가 항암을 한다면 그 해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후유증이 없도록 부작용이 없도록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네가 항암을 안 했다면 안 대신 그 보완할 만한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보통 이제 항암을 하겠다 하고 원장님 치료도 받겠다. 그러면은 쉽잖아요. 그게 그런 분들을 환자로 받아들여서 치료하기는. 근데 나 항암은 안 하겠다. 그런 환자들 오히려 사실 의사 입장에서 면허를 갖고 있는 의사 입장에서 그분들을 환자로 받아들여서 치료를 해주기가 더 부담되는 게 사실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선택을 좌우할 생각은 1도 없어요. 선택하기 전까지는 많은 선택지를 보여줄 수 있어요. 항암을 하면 이렇게 될 거야. 항암을 안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너의 선택은 무엇이야? 하는 게 제 답이에요. 그건 마치 요즘 느끼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짜장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막 같아요. 틀린 건 없어요. 어느 쪽이 더 합당한 지는 있어요. 결혼을 할까요 말까요? 안 하고도 행복할 수도 있고 하고도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결혼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하는 게 행복하고 하면은 불행하다고 말씀을 그럴 수도 드리시는 있다. 안 하고도 행복할 수 있고 하고도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제 생각은 도와주는 것. 그게 내 일이니까. 내가 본 게 있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일부 있고 도움이 된다면 그걸 제시해줍니다. 표준 치료를 거부한 환자라도 원장님은 치료를 해주신다는 당연하지. 말씀이신 거죠? 당연하죠. 그분들. 당연하지. 오케이. 당연하죠. 매우 당연하죠. 아까 제일 처음 하시는 게 너 자신을 믿어라 가르쳐 주시는 것과 그거 말고 또 환자분들이 궁금한 거는 어떤 치료가 있나? 사실 그것도 원장님은 치료의 일환이지만 많은 분들이 그걸 치료로 인식을 못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제 그것도 안타까운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 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치료가 있는지. 일반 환자분들이 생각할 때, 저거 치료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한. 별로 없을 거예요. 첫 번째, 마음에 대한 이야기, 그게, 이완하세요? 그러면, 이완 마인드풀리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는 알잖아요. 두 번째, 숨 쉬세요? 그러면, 나 숨 쉬는데, 오늘도 똑같은 질문이 있었죠. 방사선 치료하면 방사선에 의한 폐렴이 와요. 그때서야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알겠다라고 환자들이 얘기해요. 좀 늦었죠. 돌이킬 수는 있으나 좀 더 일찍 그런 일이 오기 전에 숨 쉬는 것도 운동이고 근육을 쓰니 평소의 일처럼 생각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루틴으로 수행처럼 숨쉬기 운동을 해야 된다. 이미 정리된 게 많은데 뭐 교대 호흡이 됐든 단전 호흡이 됐든 기공이 됐든 478이 됐든 어떤 잘 정리된 아주 효과적이고 단순한데 강력한 것들 이미 수천 년에 걸쳐서 정리가 됐는데 그걸 이때 얘기하면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가면 그게 얼마나 힘들고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고 잠 잘 자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불면 겪어보셨죠? 미칩니다. 그랬을 때 불면 얘기만 하면 잠을 못 자요? 그러면 수면제 드세요가 답인가요?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거보다 먼저 해야 되는 기본적인 것 먼저 이완하세요. 저녁 먹고 금식하세요. 빈속으로 누우세요. 자기 전에 이완하세요. 자기 전에 하루의 일을 정리하세요. 자기 전에 챙팅을 하세요. 그리고도 잠이 안 오면 마그네슘 먹을 수 있어요. 멜라토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도 잠이 안 오면 수면 유도제를 먹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이렇게 쌓아가는 거지. 거꾸로 수면 유도제부터 먹으면 다음날 행오버도 있고 평생 먹을 수도 없는 것이니 잠 하나만 해도 할 얘기가 한 보따리고 그것은 아는 거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는 것. 알죠? 우리 알죠? 아파본 사람, 못 잡은 사람들은 저도 불면으로 새벽을 맞이해봤거든요. 통증으로. 딱 죽고 싶어요. 그렇죠. 아까 숨 쉬는 것도 숨이 안 쉬어지면 알아보는 거고, 잠도 잠이 안 오면 괴롭다는데,
맞지? 소화가 안 되면 너무 괴롭잖아요. 20대는 철도 씹어 먹었어요. 네. 아유, 그 소화한다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죠. 몰라. 잘 될 때는 그 괴로움을 그럼 그게 뭔데? 음. 없어서 못 먹지. 그러나 이제 그러다가 먹은 것들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고 안 먹어야 될 것들을 먹어서 그 몸이 역습을 하기 시작하고 병으로 나오고 한 50대, 60대 돼서 소화 안 돼서 걱걱대고 앉았을 때 네. 소화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또 또 다짜고짜 소화제를 먹으면 되냐? 그게 아니다. 해결책만 찾는 거죠. 그렇지. 근데 잘 보면은 원장님이 지금 거론하신 것들이 예? 숨 쉬는 거, 잠자는 거, 소화 이게 다 편안한 교감신경, 당연하지. 교감신경 이거와 연관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랬을 때 그래 이 몸에는 오토노믹 너비 시스템이 있어서 그 축이 교감과 부교감이 있어서 그게 7대3으로 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어찌어찌 HRV 검사를 해보니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항진돼 있어서 하루 종일 이루고 산다. 그럼 그 아이에게 그래 교감신경이 높으니 교감신경을 다운시키고 부교감을 올려주는 약을 줘야 되겠네? 왜 또 거기로 가냐 이거죠. 오토노믹 너브 시스템은 말 그대로 자율신경이고 그럼 조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또 열어본다. 그러한 것들은 조절의 주체이지 조절의 대상이 아니에요. 멋있잖아요 이런 말. 멋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선 어떤 수행, 호흡, 마인드풀니스 그리고 몇 가지 심플한 동작들 하면 저절로 지가 알아서 잘 찾아가요. 진짜 암 환자가 됐든 위장장애 환자가 됐든 다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라는 게 저 멀리 있는 비물질적인 빛나는 별 같은 게 아니라 딱 여기 있는 거거든요. 나는 요즘 마음이 가장 물질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도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어록 많이 나옵니다. 어록 나왔어요. 가장 피지컬한 게 마음인데 그거를 이렇게 어디서 뭐 중들이 앉아서 목탁 두들기는 걸로 치부시하면 쉽죠 뭐. 맞아요. 저도 그래서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말고 닥터조의 마음 수업 이래가지고 많은 글들을 올리거든요. 결국은 그렇게 가게 돼요. 왜 그들이 그렇게 갔는지를 한번 정말 아프다면 정말 길을 찾고 싶다면 이렇게 봐야 되는 저는 그 흥분해서 열받아가지고 별것도 아닌 일에 열받아서 혈압이 오르는 거나 혈당이 오르는 거, 이건 암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머니까 그런 분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근데 혈압만 봐도 근데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혈당 인슐린이 결국은 그것 때문에 암 되는 거고 나중에. 그러니까 진작부터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마음 수련 잘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는 네가 사랑을 알아? 뭐 해봐야 알지 뭐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근데 겪어봐야 또. 그래서 그렇게라도 알면 다행이고 그렇게라도 이 생에서 현생에서 그렇게라도 조금이라도 좀 진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은 이렇게 뭐 암이 됐든 뭐가 됐든 병을 통해서 내 몸이 아팠지만 그 경험을 나쁜 경험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약간 내가 개선되는 진화가 되는 과정으로 여기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이 생을 영생이 아니라 또 다른 생을 믿으십니까? 메타버스가 됐든 뭐가 됐든 믿으세요? 부정하진 않아요. 뭘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훌륭합니다. 저는 요즘 믿어요. 있어요.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됐든 이게 끝은 아니에요. 적어도. 어떻게 하늘의 별로 다시 가는 거 우리가 그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면 에너지요, 파동이요, 따든 넌 피지컬이고 뭐 저승이 됐든 이승이 됐든 천국은 어떤 지오그래픽 로케이션이 아니에요. 그건 경험의 경지예요. 야 이것도 멋있다. 지금 그래서 전 요즘 살아있는 사람도 보지만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최근에도 그랬지만 마지막까지 너의 죽음을 지켜봐 주겠다. 죽음의 과정과 죽음 후까지도 곁에 있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걸 지켰어요.
이상하죠? 원장님 사는 사람 얘기도 해주세요. 산 사람은 많은 사람이 네, 다 이게 해탈만 하면 안 되니까. 궁극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더 많아서. 사는 사람 얘기도 해주세요. 뭐 그건 많은 딴 사람들이 많이 해요. 자, 우리 가요 이제 밥 먹으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많이 찍었어요. 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그 짧은 시간에. 감사합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저 원장님 만나뵈면 꼭 몇 마디 이렇게 나누고 싶었어요. 책 좀 잠깐 들어주세요. 책 팔아요? 치유 물음에 답하다. 제가 알고 있는 네. 모든 걸 썼어요. 팔려고 만든 책은 아니에요. 인쇄도 네. 없어요. 네. 심지어. 네. 그냥 원장님 해주고 싶은 말, 이 환자분들 치료하시면서 느낀 것들. 그렇죠. 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썼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봤던 경험했던 것. 안 사보셔도 돼요. 묻는 자에게 답을 한다는 거예요. 치유 물음에 답하다. 성경에 있는 거, 귀 있는 자 들으라. 거기서의 귀는 육체적인 귀가 아님을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 네, 맞아요. 네. 다 인연이 되고 뜻이 있는 사람이. 맞지. 두드려야지 열리는 거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먹으러 가요. 네.